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뭐 그림이 워낙 익숙하시겠죠. 우리가 성막 짓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성막은 25장부터 40장까지 긴 내용인데,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구약을 볼 때 구약을 신약의 언어로 이렇게 전환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기본적인 신학적 지식도 있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은 구약이 드러내고 있는 것들은 예수님 안에서 충분히 우리 안에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백성들을 성막을 지었다면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신앙을 지어야 된다. 그들은 성막을 건축했다면 우리는 신앙을 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치안에서 들으시면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는 4개의 덮개가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교하게 수놓아진 천부터 짜여진 천부터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해달의 덮개까지 점점 그 가치가 덜해져가는 걸 봤죠. 그러면서 그 덮개에 덮여진 그 성막의 내용들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 덮개를 지탱할 수 있는 게 오늘 보는 것처럼 이 널판이 연결되어져서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덮을 때 그 덮은 것을 지탱할 수 있는 든든한 기초가 같이 되는 게 이 널판의 제작 그리고 조립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26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성막이라는 말이 크게 보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소의 모든 게 성막이고, 또 작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동사 성소를 또 성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맥락에 따라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여주신 대로 짓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번외로 사실은 지금 기록된 말씀대로 다 보면 우리가 그대로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호한 것도 많고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모세는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보고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 어떻게 성막을 지었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걱정만 하면 됩니다. 우리 신앙을 잘 세워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때 우리에게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이 조각목이란 말 계속 나오지만, 조각목이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아카시아 나무, 흔한 나무입니다. 그 강야에서. 그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해서, 성막을 세워가기 위해서, 성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 지성소와 내성소로 구성된 그 성소를 세워가기 위해서 널판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한 널판입니다. 한 널판인데, 길이는 10규빗. 우리가 0.45를 규빗으로 잡을 때 45m 정도, 4.5m. 그리고 폭은 한 0.6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좀 낯설 수 있는데, 이 두촉이라는 말이, 받침대 아래에, 그러니까 날판 아래에 끝에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것을 말합니다. 우리 레고 조립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레고 이렇게 블럭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낄 때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이게 촉이에요. 근데 촉이 몇 개 있다고요? 2촉이 있고, 그거를 튀어나왔으면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받침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널판에 2개의 받침대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2개가 이렇게 튀어나왔으니까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성막 남쪽 하나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 날판이 20개가 필요한데, 받침대는 그럼 몇 개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한 널판에 받침대가 2개니까 40개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널판 20개가 한 면이에요. 남쪽이든 북쪽이든. 그런데 그 한 널판이 받침대 2개를 가지니까 받침대는 당연히 이제 40개가 되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각 개의 널판은 넓이가 1.5규빗이에요. 그러니까 20개면 30규빗이 되고 전체 길이가 딱 맞게 되죠.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게 서쪽과 동쪽인데요. 일단 서쪽에 널판이 들어가겠는데, 서쪽은 6개 플러스 2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 말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 남쪽하고 북쪽은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서쪽은 6개로 했다가 보십시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 널판 2개를 만들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6 플러스 2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요 끝에, 그러니까 성막 뒤에는 2개가 더 덧붙여진 거죠. 그래서 2겹 두께가 된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6개의 서쪽에 있는 널판과 남쪽 북쪽에 각각의 널판이 이제 모퉁이가 만나가지고 있는 사이에 덧붙여진 게 보이시죠? 그래서 2개가 더 덧붙여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윗골이라고 되어 있는데 윗골이는 이 덧붙여진 이 부분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옛날 집 같은 게 문 열고 나면 문고리를 이렇게 동그란 걸 걸잖아요. 걸쇠 있잖아요, 걸쇠.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면 여기에 고리가 하나 있어서 이거를 걸어서 묶어주는 거예요. 더해줬을 뿐만 아니라 고리를 이렇게 묶어줘서 흔들리지 않도록. 요지는 뭐냐면 넘어지지 않도록 짱짱하게 표준말 맞나요? 하여튼 짱짱하게 야무지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8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8개니까 당연히 받침대는 2개씩 더해서 16개가 되는 거죠. 예, 모퉁이 널판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해진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널판의 성막의 기본 구조를 갖는 성소의 기본 구조를 갖는 이 널판의 핵심 뭐냐면 어떻게든 넘어지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지탱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각 판끼리 연결하면서 받침대 연결한 것도 잘한 건데 이게 더 뒤로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는 넘어질 일이 없는데 뒤로 자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뭘 넣었어요? 예, 여기 보면 D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크로스바가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긴 봉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 면 기준으로 보면 남쪽 면 한 기준으로 보면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가운데는 28절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거는 전체 20개를 다 연결하는 긴 봉인 거죠. 이거를 뒤에다 댔다라는 표현도 있고 이제 제가 그림을 안 가져왔지만 요 나무 사이에 넣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5개가 각면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도 그렇고 이 서쪽 아까 봤던 2겹이 더해진 8개가 있는 것도 동일하게 이런 각 그 면의 사이즈에 맞게 5개의 띠가 긴 봉이 크로스바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똑같은 모양으로.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덮개를 덮었을 때 받치고 있는 널판이 무너지면은 거기에는 언약궤가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널판의 기능은 뭐예요? 잘 지탱해야 되고 무너지면 절대 안 되겠죠. 뒤로 넘어지든 무그러지든. 그래서 이 널판으로 서로 연결해서 성막을 짓는 이 모든 구조의 핵심은 지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서로 연결되어져서 고리가 끼워지고 널판과 널판이 연결되어지고 받침대에 꽂고 이런 모든 하나하나 요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성전이 되어가는 데 진짜 필요한 게 뭔가를 보게 돼요. 그게 뭐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건축해 간다고 볼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지고 또 서로를 지탱해주고 또 세워주는 것. 이게 이 연합 속에서 주님이 거하실 그런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연합과 이제 하나됨입니다. 물론 여기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는 교회가 이 연합과 하나됨을 잘 지켜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래에 저곳에서 들려지는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부분이 참 되지 않아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됨이 뭔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 각자가 해야 될 것들이 뭔지 이런 생각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주원의 교회가 하나님 거하시만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은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신앙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도 힘들게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장로님의 또 권사님의 집사님의 성도님의 생애 속에서 그래도 기도하며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도 살아내야지, 버텨야지, 이겨내야지 이런 걸 줄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요. 휘장과 가림막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성경에 다 휘장으로 나와 있죠. 저번에도 한 말씀드린 것처럼 개역 한글이 훨씬 더 그런 면에서 번역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개역 개정은 다 휘장으로 해놓으니까 원어는 다른데 다 휘장으로 보여요. 근데 진짜 휘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짓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의 입구가 되는 그곳은 이제 가림막으로 표현하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6장 31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성막, 성소를 나눴다라는 겁니다. 뭘로 나눴느냐? 휘장으로 나눴다는 거죠. 왜 나눴을까요? 그리고 왜 나눠야만 했을까요? 그 나눔의 의미는 뭘까요? 그게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주는 교훈이 뭘까? 요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이제는 휘장은 나누는 겁니다. 그 나눔으로 뭘 강조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 지성소 휘장의 방법,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정교하게 천사들을 수놓아라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보이세요? 이게 이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그룹 모양,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 무리를 말합니다. 천사 무리의 모양들이 이렇게 지금 내 성소에서 지성소를 바라보는 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휘장 밖에서 보는 겁니다. 휘장 안에서는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천사들의 그룹되어진 그 휘장이 보이고 지금 제사장이 여기에다가 언약궤를 비치하고 있죠. 그리고 기둥은 4개의 기둥, 보이는 것처럼 4개의 기둥을 하되 받침은 은받침을 하라 그럽니다. 여기까지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결국에서 이 휘장을 느려팀으로 인해서 증거궤를 두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이 이제 활동구역이 영역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이어질 말씀을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입구 휘장이라고 했는데 이 휘장은 지성소도 휘장이라고 했는데 휘장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파로케트고 지금 이 성소, 그러니까 지성소 입구 말고요. 성소 입구 쪽에 있는 이 휘장은 마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림막으로 번역하는 게 낫겠다는 겁니다.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이제 속죄소를 놓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증거궤와 그 뚜껑이 되는 속죄소를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별개라는 거죠. 그 다음 휘장 바깥에 북쪽에서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놨죠. 이거는 지난번에 봤죠. 서로 마주보게 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가림막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지성소의 휘장은 여기 지성소의 휘장은 그룹 천사의 모양이 수놓아져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성소로 들어간 입구에는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냥 잘 짜여진 천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더 정교하게 만들었고 가림막은 정교하게 수놓으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둥도 지성소는 4개, 여기는 5개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성소는 가침이 음리였다면 성소, 그러니까 들어가는 최초 입구는 높받침이 됩니다. 이제는 성소의 초입부에 이제 경계를 이제 이 높받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막을 보면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가장 거룩한 곳에서부터 입구 쪽으로 갈수록 점점 그 재료가 그 질이 조금씩 가장 거룩한 곳을 구별지었던 곳보다는 가치가 떨어진 것을 배치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좀 더 특별하게 임하시는 곳이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는 거죠. 점점 하나님께 가고 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는 방편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왜 두 부분으로 나누라고 하셨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성소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뚜껑이었던 속죄소가 있죠. 언약궤는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상징하고 속죄소는 하나님이 용서하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국류를 말합니다. 특별히 이 언약궤와 시은자라고 하는 속죄소가 위치된 지성소는 더 특별한 곳으로 구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으로 가려놓은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더 접근하면 안 돼 이거죠. 특별히 휘장에 수놓아진 그룹을 좀 기억하십시오.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천사들은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하는 그곳에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휘장 안에 그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성소, 그러니까 휘장 밖에 서 있는 분향단과 떡상과 등대는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성소보다는 좀 더 덜 제한적이었던 거죠. 근데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아니면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음을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걸 두고 우리는 여러 번 이런저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번 장에 한번 정리 한번 주겠습니다. 이 휘장을 가지고 우리가 신약의 개념에서 비춰보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신약 복음서에 보면 이 휘장을 염두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에서 하나의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데 휘장이 찢어져요. 그런데 그 방향이 언급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로 찢어졌다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여러분 누가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찢으심은, 휘장을 찢으심은 예수님이 죽으신 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아멘.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지성소의 공간을 가리고 있었던 휘장이 가장 거룩한 곳으로,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으로 상징했던 그곳이, 그것을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막았던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 죽으심과 함께 찢기고, 이제는 그 휘장이 찢겨진 그 사이길로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은혜의 새로운 살길이 열렸다라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과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연결지어 보면 결국은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구원의 큰 그림을 담아내고 계신 거죠. 우리에게 늘 질문해야 될 것은 이런 예수님의 희생으로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되게 가볍게 여길 때가 있는데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희생이 없었다면 감히 부를 수 없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희생이 없었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감사와 기쁨과 담대함도 있대 정말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그 육체를 찢으시는, 휘장을 찢듯 갈기갈기 십자가에서 찢으시는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히 나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좀 겸손한 마음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 휘장 가운데 열린 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붉은색을 보세요. 새로운 살길.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길이면서 우리를 살리는 길이래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묵상하시는 게 우리를 살 길입니다. 어떠한 은혜로, 어떠한 긍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끌어안으셨는지를 늘 생각하는 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미움에 굳어진 우리 마음을 살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앙을 되찾게 하고, 그래도 다시 한번 한 걸음 내딛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그래도 그 어떤 감정의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의 위기의 순간에, 나름 나에게 뭔가 갈등의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갔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을 힘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공예배 가운데 나오는 그 한때의 제한된 시간이 아니라 우리 존재와 맞물려 있음을 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 늘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 또한 희생과 속죄를 상징하는데, 이게 성막 전체 출입구를 열자마자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곳이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에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이런 모양이 좀 유사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하나씩 보면 네모 반듯하게 하는 겁니다. 완전한 모습을 갖추라는 거죠. 그리고 뿔을 달았습니다. 여기서 시간상 안 다루겠지만 뿔은 구약 안에서 생명을 말하고 보호를 말하고 용서를 말하며 능력을 말합니다. 다양하게 하나님의 사역에 맞물릴 때 이 뿔을 연결시킵니다. 특별히 이 뿔과 제단을 하나로 이어서 노수로 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분리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제단의 희생을 근거로 하나님 우리에게 뿔과 같은 능력과 용서를 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성경의 이야기를 잠깐 떠올려 보면 솔로몬이 등극할 때 아도니아가 다윗의 아들로서 자기가 왕권을 다 차지하려고 이렇게 반란 같은 걸 일으키잖아요. 그때 그게 들통나고 안 되는 상황에서 달려가 가지고 성소에서 뭘 붙잡으면 이 뿔을 붙잡아요. 이 뿔을 붙잡으면 뭐냐면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다시 주십시오 이런 의미거든요. 이 제단의 뿔이 갖는 그런 배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속물로 뭐가 나오냐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보시면 고기 갈고리, 그리고 이 고기 갈고리, 그 다음에 부삽. 엘리의 아들들이 갈고리 가지고 장난쳤죠. 부삽, 그리고 대야, 재를 담은 통, 그리고 불을 옮기는 그릇입니다. 특별히 이 불을 옮기는 그릇은 레위기에 보게 되면 향로로 번역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 향로에 잘못된 불씨를 담다가 여호와의 불꽃에 삼키워 죽어버리죠. 이 향로는 뭐냐면 이 번제단의 불꽃을 옮겨오는 그릇이고 이 옮겨온 그 불씨를 내 성소 안에 있는 등대에 불을 붙일 때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제단에서 주신 불을 가지고 붙여야 되는데 아마 나답과 아비후는 어디서 엉뚱한 불씨를 가져와서 붙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5가지의 부속불이 있는데 여러분 굵직굵직한 것만 다루지 않고 한전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이런 작은 것들까지 언급하는 걸 보면서 성전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크고 작은 게 없다.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이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정말 크고 작은 거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묵묵히 우리 역할을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어지는 표현을 보면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라고 말합니다. 이 노수로 그물을 만드니까 이 말은 노수로 철망을 만들라는 건데 그런 표현이다 보니까 이 번제단 안에 화로를 그러니까 재물을 얹어놓는 그 철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5절에 이어지고 보시게 되면 가장 제단 주위 가장 자리 안에 여기가 여기까지 제단이에요. 그 제단 자리 가장 아래에 절반쯤 오는 위치에 전체 크기의 절반쯤 오는 위치에 이렇게 오르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 철망의 모양으로 둘러싸게 하라 아랫도리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수로 만든 이 철망과 그리고 그 철망과 제단의 사이에 그 중간쯤에 고리를 연결하고 그 고리에다 채를 끼우라는 거죠. 이렇게 채를 끼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독특한 거는 그 널판 사이를 비우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뭐 채워져 있지만 요 사이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가볍겠죠. 그래서 딱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 거기에 아랫자락에 아마 철망 위치까지 모래 같은 걸 채워 놓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근데 왜 이렇게 속이 비게 만들었을까요? 당연하게 이동하는 걸 고려한 거겠죠. 그래서 최대한 가볍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단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제단의 위치가 지금 어디 있어요? 출입문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제단이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게 제단. 여러분 출입문에서 지성소로 가면 갈수록 가장 거룩한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가장 그 첫 번째 요구받고 있는 게 제단이라는 거예요. 제단의 의미가 뭐죠? 속죄와 회복을 말하죠. 그 희생 제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하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모든 제사의 행위가 이 제단 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선 누구든지 이 속죄 사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결케 되어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제사에 희생된 제물들은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삼아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속죄의 사역의 이제 그림자와 같은 것들인 거죠. 특별히 앞서 휘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처럼 구약 성막 곳곳에 예수님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으로 충만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제단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작이라면 휘장을 찢으신 것은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랑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이 뜰에 진입하여 범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칭의로 비유하고 등잔대와 떡상이 있는 그곳에서 머무는 것을 성화로 이야기하며 지성소로 구별된 곳에 들어가는 것을 영화로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림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비슷한 것 같지만 범제단에서 속죄되어지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말한다면 휘장 가운데 찢으신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울타리입니다. 보시게 되면 성막뜰이라고 되어 있는데 덧붙여 성막뜰의 울타리로 보시면 됩니다. 더 풀어보자면 울타리를 만들어서 성막뜰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뜰의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 구별입니다. 앞에 널판의 구조를 통해서 성막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지탱이었다면 이 성막뜰의 울타리는 구별입니다. 경계를 만드는 거. 이걸 염두하고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1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마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뒤에도 다루겠지만 이제 성막 울타리부터는 노시 계속 나옵니다. 다 노수로 하라 그럽니다. 대부분을 다. 자, 성막뜰 울타리 축조에 관련 내용이 이제 9절부터 나오는데 먼저 방향상 이 남쪽과 북쪽, 이 남쪽과 북쪽 요 내용이 이제 먼저 언급됩니다. 북쪽과 남쪽이 같기 때문에 항상 한쪽을 먼저 언급하고 나머지는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남쪽 기준을 보면 이 조그마한 네모난 모양들 보이시죠? 이걸 다 세개냐면 20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20개의 널판이 세워지는 거죠. 기둥이 세워지는 거죠. 기둥이. 그리고 각 기둥의 받침을 노수로 하라 그럽니다. 앞에 성소의 널판은 받침이 2개였다면 여기는 기둥 큰 거에 큰 높받침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둥에 갈고리와 가름대가 나옵니다. 이 갈고리는 대충 뭔가 알 것 같은데 가름대는 이해가 안 되죠. 이 가름대는 그 갈고리에 끼는 막대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연예인이 오면은 그렇게 뭐 행사 같은 거 알릴 때 전봇대 같은 데다가 이렇게 전봇대 있어가지고 양쪽에 막대기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배너 같은 거 달잖아요. 그 튀어나온 막대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부분. 그래서 이 기둥을 기준으로 그 사이에 갈고리가 끼워지고 그 갈고리 사이로 껴서 거기다가 세마포 그러니까 그 포장한 이렇게 천막을 이렇게 거는 거죠. 묶어 두는 거죠. 이거는 아마 좀 약간 밖에서 캠핑하면서 텐트를 좀 치신 분들이 조금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름대는 그 말 그대로 이렇게 긴 막대기를 끼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서쪽인데요. 서쪽을 보시게 되면은 너비 50규빗. 아까 남쪽 북쪽은 몇 규빗입니까? 100규빗이죠. 50규빗이고 당연히 이제 받침과 기둥은 10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5규빗 간격으로 기둥을 세운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동쪽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서쪽은 막혀 있지만 동쪽은 뭐가 있어요? 이제 출입구. 여러분 이제 성소 전체 성막의 출입문은 동쪽, 오직 하나 그거다. 이것만 기억해도 성막이 되게 중요한 이슈를 하나 알고 가는 겁니다. 근데 동쪽인데 여기 보십시오. 문 이쪽과 문 저쪽이 나오죠. 보세요. 문 이쪽은 여기입니다. 여기 한편. 문을 기준으로 한쪽. 이해되시죠? 그리고 문 저쪽은 여기입니다. 문을 기준으로 또 다른 한쪽. 그래서 각각 좌우의 문 이쪽 저쪽에는 기둥 3개를 기준으로 15규빗을 이렇게 치고 포장을 치고 가운데를 비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남은 사이즈가 뭐냐면
50규빗에서 15, 15를 빼면 가운데 몇 규빗이 남을까요? 20규빗이 남겠죠? 20규빗은 몇 미터예요? 0.45로 보면 계산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0m예요. 10m면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이에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좁으며. 여러분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길은 좁대 하고 우리 찬양하잖아요. 근데 이게 넓어요. 10m면. 좁다고 할 때 그 찬양의 좁음은 이제 예수 믿고 따라가는 그 기 여정을 말하는 거고, 주님이 누구든지 오라고 하는 그 문은 넓다는 거예요. 20규빗은 되게 큰 문이에요. 여러분 대문이 10m 이상인 분. 여러분 대문이 10m 이상인 분. 폭이. 우리는 몇 미터죠? 이게 보통 한 50cm 됩니까? 그리고 문은 이렇게 이쁘게 꾸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쉽게 말하면 꼬시는 거죠. 와라, 여기에 생명이 있다. 기쁨이 있다. 표현을 해서 그렇게 해서 죄송해요. 다른 울타리는 밋밋한 세마포인데 문만큼은 무슨 색깔이에요? 수놓은 예쁜 색깔이에요. 뭐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여성분들 전문용어로 뭐죠? 포인트라 그러는 거죠. 패션의 키는 뭐다? 포인트. 오늘 포인트를 둔데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이 뭐 나 바뀐 거 없어 그런데 도대체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속상하세요? 속상하지 않으세요? 네, 윤희봉님 검장 속상하신 것 같은 느낌은 아닌가요?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지으시고 그 밖에 울타리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포인트가 뭔지 아니? 이 문이야. 이 문이야. 이 문의 의미는 뭘까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 외의 것들 좀 살피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뜰 주위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위의 것은 은인데 받침은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또 뜰의 이제 이건 요약하는 거예요. 아까 봤던 그 내용 반복하는 겁니다. 여기는 100규빗, 그렇죠? 100규빗. 그리고 옆에는 50규빗. 그리고 19절에도 보게 되면 말뚝을 받을 건데 이런 모양의 말뚝을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기둥인데 보시면 좌우로 끈을 당겨서 말뚝 받는 거 이해되시죠? 기둥을 세우려면 말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말뚝마저도 뭐로 하라 그래요? 노수로 하라 그래요. 자, 핵심은 그거예요. 이제는 울타리와 관련된 걸 다루면서 대부분의 많은 건 다 뭐라 그래요? 노수로 하래요. 여러분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는 지성소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재료의 그 어떤 가치가 낮은 걸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성막 그 자체가 구조적으로 주는 메시지를 담기 위함이에요. 거룩의 등급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점점 하나님께 갈수록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교훈을 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성막들은, 이 앞서 봤던 그 성막들은 이제 번제단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공간과 같아요. 제사장들만 제한되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와 성소와 다르게 성막들은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모든 백성들이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문도 넓잖아요. 그런데 이 공간이 울타리로 구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뜰과 성소, 예배하는 현장, 하나님을 섬기는 현장, 하나님께 나오는 그 공간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갖추어야 할 거룩함이 있음을 선포하는 거고, 그 거룩이 우리를 고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성막을 울타리라고 하고 있지, 성막들을 만드는 그 울타리를 울타리라고 하고 있지, 감옥이라고 하고 있지 않다고 해요. 누군가에게는 신앙이 너무 무거워서 감옥과 같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신앙은 울타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울타리와 같은 게 오늘 우리에게 뭘까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의 뜰을 지키고 우리의 섬김의 뜰을 지키고 그래서 그것이 기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게 뭐냐. 우리의 울타리는 말씀과 기도라는 거. 왜냐하면 울타리는 거룩, 구별을 상징하고 신약에서 그 거룩과 구별을 가능케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4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울타리를 점검해보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울타리의 출입문은
동쪽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m의 넓이의 휘장으로 넓되 유일합니다. 울타리 다른 곳으로는 문을 내지 않았어요. 왜 굳이 동쪽이면 오직 그곳 한 곳에만 냈을까? 여러분, 동쪽 이야기는 종종 했는데 이번에도 정리해버리면 좋겠습니다.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에 동쪽으로 쫓겨나치고 그룹 천사들을 두시고 회정하는 그, 여기서는 두루 도는 불칼을 했죠. 화영검을 두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구름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범죄하여 쫓겨난 이들이 에덴 동산의 기쁨으로 그 생명으로 오지 못하도록 그 접근을 막으셨다는 구예요. 누굴 통해서요? 구름을 통해서. 여러분, 아까 지성소에 수 나와져 있는 모양이 뭐였죠? 그룹이었죠. 왜 그게 그룹인지 조금 이해되시죠? 지성소 안에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생명나무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천사를 두셨듯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을 누구나 쉽게 함부로 가지 않도록 휘장에 수놓아진 천사들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가인도 죄를 짓고 어디로 도망가요? 동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성경이 창세기를 말하는 동쪽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등진 방향. 그러나 인간들은 동쪽을 희망의 방향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의 방향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떠난 방향. 이게 지금 동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동쪽을 막으셨어요. 그런데 성막을 통해서 내가 이제 동쪽을 열었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생명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문 지성소를 갈 수 있도록 성막의 문을 동쪽으로 여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그룹들로 수놓아진 지성소의 휘장과 에덴 동산 생명나무를 지킨 그룹들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희망의 방향인 줄 알고 동쪽으로 갔다가 낙심한 인생들에게 에덴의 기쁨, 다른 말로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할 구원의 문이 이제 열렸다. 내가 성소를 통해 그것을 선언한다. 누구든지 오려! 이라고 이야기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걸 좀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습니다. 이 아래 그림과 위의 그림은, 아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림이고 위에는 성막의 그림인데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룹 천사들이 불하영검으로 막은 것처럼 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생명나무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휘장으로 막으셨던 거죠. 그런데 이 추방의 사건이 성막을 통해 극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바벨의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극복되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은 한 묶음 속에서 우리가 상실했던 것을 되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아주시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그 문이 한 개인 것은 우리가 너무 아는 것처럼 그 기쁨과 구원을 인도한 문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 휘장에서 봤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의 승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새로운 길을 향한 문을 여시는 것으로 여기서 다시 종합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27장에 보게 되면은 등불을 관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여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주목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명령하게 하시기를 이제 성전에 드려지는 기름을 헌금과 헌물로 받을 텐데 아무거나 드리지 말고 진짜 순수한 기름을 드리도록 명령하라라고 하고 있고, 그거를 잘 관리해서 성막 안에, 성소, 내성소 안에 등불에 불을 붙일 때 활용하라고 말합니다. 대신 끊어지지 않게 해라.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늘 살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특별히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그러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러분, 우리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 켜요, 꺼요? 하민이가 불 켜고 있으면 이놈의 자식 불 켜고 자네 하고 불 끄시죠? 우리 다 불 켜놓고 자면 엄마 아빠가 뭐라 하시잖아요. 근데 성성 거꾸로예요. 불 꺼지면 뭐라 하셔요. 특히 깊은 밤에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깊은 밤에 오히려 불을 더 밝혀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일단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라는 것은 당연히 성막 안에 순수하지 않은 기름이 오면 그을림이 생기고 연기가 나겠죠. 그러면 제사장들이 아마 오늘 식으로 말한다면 우리
갑자기 뭐죠? 화생방 훈련하는 그런 경험을 할 겁니다. 막 엄청 콕콕 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순수한 기름일수록 더 밝은 빛을 내기 때문입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 이 불이 끊어지면 안 된다. 이거를 제사장들 레위 지파에게 꼭 기억시켜라 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저녁부터 아침이라는 시간대를 말합니다. 하나님 주 안의 가족 여러분, 꺼지지 않는 등불, 뭘 말할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의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시는 수단이 됩니다. 꺼지지 말게 하시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분이심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되기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 중에 참 밤과 같은 시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 어둠을 스스로 몰아낼 수 없어 절망할 때가 있고요. 근데 이럴 때 기억할 게 있습니다. 깊은 밤에 불을 끄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 뭘 말할까요? 우리의 가장 칠흑 같은 밤,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밤엔 오히려 더 밝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 그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셨던 그 선언 속에서 신자된 우리에게 오늘 누리도록 하신 약속이 뭘까요? 아무도 없는 듯한 깊은 밤에 하나님 그분이 더 가까이 계심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무기력함과 절망의 밤이 어두움으로 우리 인생에 짐 들이울 때 기억하자는 거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삼키려는 어둠을 능히 물러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녁부터 아침은 불 끄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꺼지지 않도록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죠. 우리 그런 하나님이신 줄 다시 한번 알고 이 성소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신앙의 현실에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 안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사모님 간절히 하십시오. 우리 시간 들은 말씀들 우리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소에 특별히 그 무거운 그 덮개와 앙장을 감당해야 했던, 지탱해야 했던 넓은 팔이 연결되어지고 그게 무너지지 않도록 긴 막대기가 뒤를 받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환난 앞에 쉽게 무너지지 않고 어려움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가 잘 연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지탱해주고 버텨주고 견뎌주고 또 지켜주는 곳에서 참된 성전이 임함을 알게 하셨으니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마지막 모습처럼 성소의 불이 오히려 그 밤에 더 꺼지지 않도록 신경 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어두운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그 자리에 오히려 주님은 함께 하시고 계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듯합니다. 더 나아가 울타리를 치시며 성막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통해 예배하는 자리를 보호하십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예배를 보호하며 우리 주님을 향한 섬김을 보호해 줍니다. 우리의 섬김의 뜰, 예배의 뜰은 보호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에 수놓아준 그룹들은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던 천사들과 맞물리고 결국은 이제 그것을 찢으시고 이제는 그것을 향한 문을 여신 것은 에덴의 기쁨을 회복할 길을 여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알아가고 누려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내용들 쭉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 가지라도 붙들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